출애굽기 구원 이야기를 함께 볼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구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첫째로는 다각도로 보는 성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토라로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은 거시적 시각에서 미시적 시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시적 시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시적 시각이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시적 시각은 그 성경을 하나하나 꼼꼼히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의 명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명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명칭은 본래 LXX라고 하는 이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 출애굽기, 이 LXX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엑소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불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베르 엑소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한글 성경에서 쓰고 있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중국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좀 생소하긴 하지만 제가 헬라어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엑소도스는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길을 떠나다 혹은 출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나가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나갔으면은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이스, 이 아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다, 아이스 혹은 에이스는 어디로 들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조금은 색다른 출애굽기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것은 베엘레 쉐못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아마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70인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혹은 헬라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명칭과 히브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의 명칭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출애굽의 목적과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출애굽의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번 12번의 강좌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좀 볼 텐데, 사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만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모세오경 전체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와 족장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바로 시내산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다시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약속의 성취와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신명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족장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민수기 10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시내산을 떠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 배경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함께 또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오경 안에서 출애굽기를 볼 수 있었다면은 여기에서는 출애굽기 안에서 출애굽기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를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도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새해가 되면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셨을 텐데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17장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19장부터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힘든 그 이유 중에 왜 이것을 읽기가 힘들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율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했는데요. 법을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